오병이어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기적의 사건이고, 이 기록은 그 복음서, 사복음서의 공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중요도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요즘 계속해서 제가 설 때마다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베네스다 연못에 있는 그 병자를 고친 내용이었죠. 병자를 고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핵심을 찌는 그 핵심적인 질문을 하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시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서 그 다리를 고치고 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과 그 6월절에 그 병고침을 안식일에 병고침을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떠나서 좀 떨어져 계시다가 이제 6월절이 다가온 어느 날 제자들과 산 언덕에 앉으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여러 군중들이 5천 명쯤 되는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전에 행했던 기적들을 보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되죠. 한 5천 명 정도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약간 좀 시험성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들 어떻게 모일 것이냐라고 물으시는데, 그 빌립의 대답은 너무나 현실적인 대답. 그렇죠? 내가 돈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200데나리온은 우리 잘 아시죠?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정도니까 한 2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것도 모자랄 것이다라고 이제 현실적인 대답을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질문의 핵심 답은 그게 아니었죠. 나를 믿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필요하실 텐데 이렇게 하시겠죠. 뭐 이렇게 믿음의 대답을 원했을지 모르는데, 빌립이 한 이야기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제 안드레가 어떤 아이가 있는데, 꼬마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보리빵 5개와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갖다 가져오죠. 바치죠. 근데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 빵과 그 보리를 나눠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거둬들인 그 빵의 개수가 12광중이더라.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어색하게는 내가 여기에서 이해 못할 부분이 없잖아요. 정말 그냥 동화 같은 그렇게 쭉 서술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저 물 좀 주시겠어요? 오늘 목이 얼핏 생각하면 이 5천이라는 숫자를 생각할 때 굉장히 큰 것 같잖아요. 5천 명을 먹였다. 5천 명에게 먹였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치고는 조금 빈약하지 않나.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저는 좀 양고기도 좀 있고, 목이 마르니까 포도주도 좀 이렇게 하고 해서 좀 풍성하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먹였으면 그분들이 더 감동했을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치고는 좀 제가 보기엔 작아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은 보리빵 5개로 보리빵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작은 물고기 양을 늘리셔서 그분들이 먹을 만큼만 하셨어요. 이 보리빵 5개와 보리빵과 그 작은 물고기는 그 당시에 아주 서민들, 못 사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을 가지고 그냥 보잘것없는 음식을 대접하신 거예요. 그 온 사람들한테 부풀리거나 늘리지 않고, 더 과하게 하지 않고. 그 fish라는 단어가 이제 생선을 fish라고 여기 영어 킹제임스 말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에서만 특히 스몰 fish라고 해요. 옵살리온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옵살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익투스하고 옵살, 익투스가 이제 생선이고 여기서 옵살리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아주 작은 생선을 얘기하는데 시장에서 생선을 다 팔고 남으면 찌꺼기만한 멸치보다 조금 더 큰 이런 생선들이 남아요. 그걸 이제 소금에 절여서 말려가지고 그 갖고 다니는 그러니까 광야 같은 데 나갈 때 갖고 나가는 생선이거든요. 그 스몰 피시라는 게 굉장히 보잘것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옛날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건빵을 먹으면 그 안에 별사탕 들어있잖아요. 건빵 먹다 목마르면 별사탕 먹으면 뻥 뚫리죠. 그런 거 같은 개념이 물이 없는 데서 보리빵을 막 먹으면 목에 막일 때 쪽쪽 빨면 짠맛이 나서 침이 나와가지고 그걸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거에 그 스몰피시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냥 보잘것 없는데 그걸 양을 늘리셔가지고 그냥 적당히 그 사람들이 배불릴 것까지 만드신 거예요. 이렇듯이 예수님이 사역 내내 행하신 기적들을 가만히 볼 때에 과하거나 넘치는 기적이 없었어요. 적당하게 그냥 원하시는 것만큼 절제되어 있는 상태의 기적만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기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 기적이란 단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기적의 종교적인 의미는 초자연적 현상을 말하거든요. 기적이라는 건 쉽게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 초자연적 현상. 초자연적 현상은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걸 초자연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지키시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지 우리 전부 다 아시죠.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모든 자연 법칙을 붙들고 계시고 이 하늘에 있는 별까지도 꽉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자연의 법칙은 너무 질서정연하게 잘 운행되고 있죠. 여기서 하나라도 틀어지면 정말 분자가 갖고 있는 거에 하나의 그 힘만 없어지더라도 이 세상 전체가 분해될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법칙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때때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가끔 이렇게 초월해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죠. 이 기적도 성경 내내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적이 나오진 않아요. 이 성경책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적에는 한 3군데 정도에서만 집중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죠. 첫 번째 일어났던 시대는 언제죠? 첫 번째 기적들이 가장 쏟아졌던 하나님의 기적이 무한대 막 쏟아졌던 시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출애굽기 기간 동안 그때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계속 쏟아져서 그분들을 가나안까지 이끄는 동안 내내 기적 속에서 살았죠. 하나님의 기적 그때 한 100년 정도가 기적의 기간이에요.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시대는 엘리야와 대언자들의 시대가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의 대언자들이 한 15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기적을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죠.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엘리야와 그 다음에 이사벨의 그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갈멜살 전투가 있어. 저기서 막 다 죽이잖아요. 450명들. 그게 대표적으로 그런 큰 기적들이 있고 뭐 비를 내리는 기적도 있고 그런 기적들이 쏟아졌던 시기가 그 당시 시대에 있었고 그 당시에가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 배도하고 하나님의 배척할 때 내가 누군지를 각인시키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의미의 기적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퍼부으시죠. 세 번째 기적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계셨던 그 70년간에 있었던 기적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은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구약에 말씀되어 있던 그 부분이 그 표현된 그가 나라는 것을 표현하는 정도의 그런 절제된 기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갖고 있는 했던 기적들은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증거가 맞다고 확증해 주기 위한 표적이 되는 기적들을 잠시 행하시는 기간이 70년 정도 되죠. 그러면 6,000년의 기간 중에
기적이 일어났던 시기를 가만히 보면 한 300년이 조금 넘어요. 300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6,000년, 300년, 5% 정도 되죠. 전 6,000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사람을 다루었던 시기는 한 5%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인간을 경륜하셨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적이다, 이적이다, 표적이다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전부 다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냥 똑같이 기적이다 생각했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 일의 그 권능을 나타낼 때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적은 그 권능을 본 사람의 시작에서 볼 땐 이적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건 자체는 기적이 되고 그 사건을 보는 사람의 관점이 이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은 기적을 행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이루어지는 확증하는 단계, 확증하는 것들을 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못 걷는 사람 절름발이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러면 이 고친 것 자체는 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 고친 걸 옆 사람이 봐서 이야기했던 이적인 거고, 옛 구약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고친 사람이 구세주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표현해서 말할 때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보는 관점에 따라 똑같지만 사건 자체 기적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코미디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브루스 올 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브루스 윌리스죠. 짐 캐리가 거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짐 캐리가 자기의 실수, 자기의 무능함을 하지 않고 신을 탓하죠. 내가 신 때문에 이 일이 잘 안 됐다고 하니까 신이 짐 캐리한테 일주일간의 권능을 맡기죠. 나의 모든 권능을 너한테 위임한다. 네가 마음대로 써봐라. 했을 때 짐 캐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의 운석을 떨어뜨리고 시체를 찾고 그래서 자기의 막 특종감을 만들어낸 기자거든요. 앵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 자리를 뺏었던 앵커를 실수를 하게 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차고 들어가죠. 순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한 기적을 행해요. 그리고 다음번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힘들어지니까 다음번에 한 기적은 뭐냐면 귀에 계속해서 기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거 해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 들어요. 짐 캐리가 그 다음 행동은 그래 그럼 나는 모험적인 신이 돼야지 하고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로또 복권이 전체가 당첨이 되면은 10원, 20원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1등이 당첨이 됐는데 다 10원, 2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권이 폭락을 하는 거죠. 모든 주가가 다 폭락을 해요. 모든 게 자기가 다 원하는 대로 다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소원을 다 이루어줬는데 인간들의 소원을. 그렇듯 정말 절제되고 그 자연의 법칙을 어글러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만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분도 자체도 굉장히 그분의 뜻에만 맞는 그런 절제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나타낸 기적은 내가 이런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해서 일으키신 기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유와 목적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 5장의 맨 뒤에 나와 있거든요. 한 장 뒤로 넘기셔서 5장에 46절,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 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에서 곧 내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기울지라고 써 있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고 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히 요한복음 내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럴 때마다 강하게 말하면 강하게 말할수록 반대가 심해져요. 유대인들한테서. 아니야. 오히려 지금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6장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제자들 12제자 이외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제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떠나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7장 들어서선 도망 다니세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못 계시고 계속 피해 다니시는 사태가 6장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때부터 기적과 함께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자 하니까 떠나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게 모두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다음 장, 좀 아까 말씀드린 본문의 다음 장에 보면,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들 죽이려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하지 않는 지역을 피해 다니세요. 그때 예수님 형제들이 유대로 가서 예수님 지금 행하신 그 기적대로 다시 한번 크게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기적을 보이십시오. 그 기적을 보이면은 지금 떠났던 제자들도 다시 돌아올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근데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기록되기를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고 어떤 정치가나 아니면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하셔서 우리의 그냥 이런 지금 힘든 상황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생각했지, 그 형제들조차도 이분이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것 또한 구약의 53장 이사야서 5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여 고통을 잘하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그 말씀에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내내 있으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구약의 곳곳에서 표현되고 있던 것들의 실현이 지금 예수님이 생애 내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 12제자 가운데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전체가 다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듯이 그 당시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으셨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는 공의의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규칙을 자주 거스릴 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만든 규칙을 자기가 어긴다는 건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지극히 소극적으로 자연의 법칙, 자기가 만드신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왕국의 완성과 그 안에 같이 거할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위탁받은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한 것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에요. 이 목적 이외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그렇게 행하실 분이 아니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적을 행하려면 은밀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용조용히 이렇게 몇 명 모인 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대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조르거든요. 그러면 더 빨리 믿으실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몇 명 가는 데서 침 발라서 눈 귀하고 이렇게 거치지 마시고 좀 드러내놓고 하세요. 이 일을. 그럼 훨씬 더 잘 믿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리스도로? 이미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보살김과 기적 속에서 살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본 사람들이고 구약의
분명히 귀가 딱지라서 예수님이 오면 어떤 행동할 거야 라고 그걸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귀에 박혀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목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걸 한다고 믿겠어요? 그냥 잠깐 신기할 뿐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되돌아서면 바로 회도했을 거예요. 다시 또 그럴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느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구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은 내가 누구야? 내가 바로 니네들이 기다리던 성경에 써 있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행하시는 거예요. 아주 절제돼 있게. 사람들한테 막 대놓고 막 권능을 보여서 억지로 끌고 오려고 하셨던 건 의도는 전혀 없으세요. 내가 누구야? 조용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야? 세례 요한의 질문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감췄잖아요. 이제 그 상태에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뭔가 큰 구세주가 오셨는데 큰 천지개벽이 일어나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구속 상태에 있는 내 몸을 풀어줄 만한 어떠한 사건이 있거나 내가 앞길을 닦는 자로 왔다고 하는데 미리 준비된 자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말이 돼? 내가 그런 의미로 아마 자기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냈을 거예요. 물어보러.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 2명을 보내요.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만약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유대인들이 듣는 느낌은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듣는 그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일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가 구세주래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이 저게 신성모독하네? 자기가 구세주라고 얘기하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단군신화를 알고 있듯이 단군신화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 단군신화를 알고 있듯이 그 사람들은 이사야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모세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거의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귀에 이 말이 들어가면 그냥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에 구원자가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된 그 말이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때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가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와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리라고 써있는 그 구절을 그냥 직역으로 말씀하시게 니네들이 봐라. 니네들 구약에서 내가 구원자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써있는데 봐라. 내가 한 일이 바로 그 일이야.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니네들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정말 그 말씀의 실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의 실현.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실현을 통해서 내가 나야, 내가 그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그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확증, 말씀의 기적, 말씀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갖기 위할 때 기적이 사용되곤 하죠. 사도들이 행하신 그 기적들도 기적을 행하라고 주어졌던 기적의 은사도 그 말씀이 온전히 지워진 이후에는 점점 사라지잖아요. 이
보고 그 유대인들이 항상 그랬죠. 봐야 믿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꾸 보려고 하고 표적을 구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표적을 구하는 그런 세대들을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지 말라.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그러는 음란한 세대가 있다. 말씀이 다 주어졌을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말씀 이외에 자꾸만 다른 표적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고 그런 시대에는 그런 음란한 시대가 있다. 예수님의 기적은 아까도 봤듯이 철저하게 권능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고 크게 드러나기보다는 말씀의 실현을 위해 말씀을 실현을 시키고 구약에 있었던 내가 너라는 거를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은 충분히 있으시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입고 계셨던 인간의 몸, 인간이 따라야 될 자연의 법칙, 규칙을 최대한 수용하신 거예요. 최대한 수용해서 정말 절제되어 있는, 정말 말씀에 있는 거기까지만 하셨던 겁니다. 오히려 싸움을 못하는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죠. 그리고 정말 작은 동물들이 막 부풀려서 막 이렇게 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오히려 조용히 있죠. 굉장히 점잖고 조용하고 허세 부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창조물인 인간들한테 예수님,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엔 진짜 잔재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꺼리의 일들로 보여주면서까지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그럴 필요는 없으신 거잖아요. 창조물한테 굳이 내가 나야라고만 말했으면 됐지 뭘 더 이상 그렇게 구걸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를 믿어라 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딱 그 정도까지만 하셨던 거예요. 절제돼 있게 내가 누구야까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엔 틀리시죠. 모든 규칙과 법칙에서 떠나셨잖아요. 이미 영적인 몸을 입고 난 다음부터는 시간,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 되셨잖아요. 그런 분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철저하게 자연 법칙을 최대한 수용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 그러한 권능과 기적을 절제를 통해서 하셨던 거죠. 현대 교회에 만연하게 있는 병고침 또는 비기독교적인 사례들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게 과연 나한테 나온 힘일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럼 금값 폭락해야 되는데 금값 폭락 안 하고 있잖아요. 그 금이빨 사건이 언제부터 일어난 일인데 세마니 뭐니 해가지고 셀교회들이 특히 그렇죠? 금이빨 사건. 어느 교회나 다 있어 금이빨. 근데 금값은 안 떨어지잖아요. 금이빨. 이런 신사도 운동은 한국만이 갖고 있는 이제 토테미즘과 그렇죠? 토테미즘과 그다음에 굉장히 이기적인 그 기독교인들,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이한 이기적인 지역주의, 개인주의, 그 이기적인 행동들이 갖고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을 교회의 목회자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뭔가를 자꾸만 경험하고 싶어 해요. 확증하고 싶어 하고 표적을 구하고. 옛날에 오늘 영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왕의 남자에 보면 공길이와 장생이 이제 연산군한테 아마 눈이 멀게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제 서로 장애 노는 장면이 있는데 서로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러죠. 나 여기 있고 너 여기 있냐?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하면서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 자꾸 확증을 하려고 하죠. 저기 있는 건 있는 것 같긴 한데 너 거기 있니?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확증하고 싶어하죠. 이러한 심리가 우리 사람들한테는 있는 거예요. 자꾸 확증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막 보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긁어주기 시작하는 거 자꾸만
말씀을 얘기해 주면 되는데 말씀은 안 하고 자꾸만 말씀은 이게 그리고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 자꾸만 확증시켜 주려고 하고 확증 받고 싶어 하는 걸 채워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심리적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거 있죠. 이렇게 막 넘어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넘어지면 뒤로 넘어지면 뭐 그런 것들 교회마다 하잖아요. 무슨 부흥회 때 가면 다 일어서고 막 뒤로 넘어뜨리고 이게 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렇게 넘어질 때는 그 뒤에 하나님의 무슨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넘어진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든지 하나님의 말씀 확증이라든지 이게 들어갈 때 그 넘어지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넘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전부 다 심리적인 기적이에요. 군중 심리에 의한. 성도들은 이런 심리적 위약을 먹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넌 성령을 받았을 때 그런 확증해 주는 듯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으로 된 알약을 몇 개 먹으면 위장병이 낫는 거랑 똑같이 심리적으로 내가 신앙에 나태해져 있고 무슨 하나님 있어 없어 이렇게 고민하고 이럴 때 그런 것들 심리적 기적들을 봄으로써 심리적 위약을 먹고 내가 뭐라도 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사도가 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나 다른 교회 시스템이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들이 해가던 기적조차도 말씀이 완전히 지워지고 난 다음에는 점점 없어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모두 입증된 상태에서 필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시기에는 사도들에 대한 신분과 그 권위가 필요했었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이 말은 참이다라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권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권능 자체가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권능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필요 없는 시기가 된 거죠. 유튜브나 블로그나 아니면 무슨 수많이 있는 교회들 같으면 병고침 이야기, 귀신 이야기 그런 것들이 흔히 나타나잖아요. 그럼 흔히 나타났으면 이 뒤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성경에서 말하듯이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어야 돼요. 그 뜻이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적 뒤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그렇지만 그런 뜻은 없잖아요. 또 유명한 그 권사님들이나 권차님들 있죠. 그분들한테 막 무조건 좀만 용하다 하면 가서 그냥 찾아서 머리 들이대고 간수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시면 좀 저는 안타깝고 또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좀 권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그 형제님과 그 자매님이 아픔을 알고 계시니까 직접 기도하시라고. 그 사람한테 가서 할 필요 없다고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진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 것이며 또 무엇 구하든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청원할 것을 얻은 줄 알고 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내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다시 세우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실까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관점은 더 넓어요. 이 사람이 강을 건너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굳이 안 건너도 되는데 쟤는 건너려고 하는구나라는 것까지 포함하셔가지고 모든 걸 통틀어셔서 그분이 그 사람이 영혼의 구원과 그 사람의 영적 유익과 그 사람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좋게 해결하실 때에 굳이 드러나는 기적 같은 거는 필요 없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예전부터 너희가 말씀해 주신 그 예전에 말씀하셨던 구약에 나왔던 말씀을 확증하는 것까지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일반적인 기적이 제가 말씀하고 싶었던 오늘 포인트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 속에서 일반적이지 않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경륜하실 때 그 당시의 목적에 맞춰서 그 기적을 하셨던 거지 일반적으로 이 생활 속 가운데 우리한테 일일이
모든 것이 기적이 임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적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적보다 그냥 솔직하게 나의 궁핍함과 나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시던 통하지 않으시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이고 우리한테 속한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기적이나 표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러니까 표적과 그 다음에 그런 이적 이런 것들 표현 그걸 따를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의 기도와 바램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같은 그런 기적 커다란 거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그 기적 같은 데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끝으로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자기의 권능, 내가 이런 파워가 있다고 드러내심이 아니고 모두 옛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내가 그 나다. 내가 그 표현되어 있는 다시 나에게 오기로 한 거를 그 말씀 확정하실 것까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기적의 의미와 뜻과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에 합당하게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고 지금 현재는 그런 기적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려고 못하셔서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그러니까 기적을 부어주시지 않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적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실 기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구세주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기적 없이도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